소서. 2025년 9월 28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편안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해서 신현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뒤로하고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며 자기들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말고 예수님을 망명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이며 믿음의 대상자요 구원자이시며 참 사랑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 안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사회를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어 따뜻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독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만추의 계절,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잘 갈무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갖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교제하며 베풀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의 보호 안에 살게 해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름은 있지만 내용물은 거기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이 붕어빵에 진짜 붕어를 넣으면 비려서 못 먹을 겁니다.
붕어빵에는 붕어는 없지만 그래도 맛있죠. 싸고 맛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붕어빵과 비슷한 경우를 볼 것입니다. 이름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붕어빵은 맛있기라도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실 텐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1절에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죠. 이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네 명절과 다릅니다.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보통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세 명절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첫 추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 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공간적인 배경 볼 텐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죠?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입니다. 유대인들의 인명이나 지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가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문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문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어문, 옛문, 분문, 샘문, 마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양문을 건축할 때만 또 특별히 성별에서 문짝을 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문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뭐죠? 말 그대로 이 양문은 양이 드나 드는 문. 이 양문을 통해서 제사 때 쓰이는 동물들이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도 다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입니다. 양문 역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명이 다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절에서 이 유대인의 명절도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요, 은혜라는 이미지가 가득 찼는데 그 안에 보니까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정작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어떤 병자는 그 병세가 38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상반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천재도 장래도 철저히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이름은 있지만 은혜는 전혀 없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장래의 소망도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찬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이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은혜의 집은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때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정말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죠? 여전히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헛된 일에만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이 세 종류 나오고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마도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다른 본문에서 볼 때 손이 마른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장애가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교리에서 계시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분류를 가장 먼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종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교의 두 가지 종류, 상향 종교, 하향 종교입니다. 상향 종교 어떤 뜻이죠? 위로 향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향 종교 어떤 뜻이에요? 아래로 향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위, 아래라고 할 때 이것은요 신과 인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은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인간은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상향 종교는 뭐죠? 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저 위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이것이 상향 종교입니다. 하향 종교는 뭐예요?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신이 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는 종교가 하향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드렸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상향 종교입니까? 하향 종교입니까? 뭐라고요? 하향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는요, 진리를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노 점수는 순간 진리를 깨닫고 점차 수행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공부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건 그 깨닫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은혜가 없는 그 베데스다에 먼저 찾아오시죠.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십니다.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역시 좀 특이합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치유 기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죠.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자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외침도 없었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러한 열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같이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진짜 날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빨리 저 물에 넣어 주시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소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봤는데요. 에베소서 2장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은 대조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때에, 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제는. 한쪽에는 그때, 전에는, 반대쪽에는 이제는. 이때 이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온통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예수님께 손 내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죠? 에베소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소책자에 보면 사랑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if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because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in spite of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if의 사랑입니까? because의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방법이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38년 된 병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가 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했던 인사지만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매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누리며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은요, 딱 한 글자로 된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앞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나아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38년과 곧 큰 대조가 있지요. 3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한 인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곧 나았다고, 바로 고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해도 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뒤 차후가 다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여전히 열린 곳이 있잖아요. 어디라고요? 위 하늘입니다. 아무리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은 곧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일 수 있죠.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은혜가 되시는 그 문제를 곧 해결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네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예수님께 먼저 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아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에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내 문제, 그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주께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소서. 즉시 곧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 매어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을 따르던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곧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빨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와의 동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정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일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신실하게 받아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인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일주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 우리 하루 수련회 신청서가 껴 있을 거고요. 혹시 순서지에 주보 가운데 없는 분들은 우리 1층에 가면 주보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조금 신청하는 게 복잡합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되고요. 먼저 신청하시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고요. 다 보고 계시죠?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과 오후 활동이 다릅니다. 먼저 오전 활동은 조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가 있잖아요. 영화, 등산, 둘레길, 볼링 중에서 한 가지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2개가 아니잖아요. 손오공도 아니고. 이게 2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는요, 그러니까 모이시면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영화 같이 보시는 거고요. 이 등산은요, 지금 생각은요, 무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기 전에 한번 우리가 2년 전인가 계양산 둘레길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등산이라기보다 조금 약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평지인데 그래도 조금 굴곡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 한 15% 정도 많이 가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등산이 있고, 둘레길은 정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 지금 계획은 월미도 공원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미도 공원 가서 걷는 길이고요. 볼링은 한번 성도들끼리 볼링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함께 좀 볼링을 치자고 하는 거니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이 신청서를 받아봐서 너무 신청자가 없으면 폐쇄되지 않을까. 아마 등산이 이럴 것 같긴 한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꼭 4가지 중에 하나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오후 활동은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별 활동을 2시 한 10분 전까지 맞춰서 교회에 모여주시고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다 이곳에 모여서 디스크 검사, 허리 디스크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설명 나오겠죠. 행동, 유형, 검사. 요즘 젊은 사람들 뭐 MBT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MBTI보다 좀 더 한 집단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동인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 청년부 MT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거든요. 굉장히 유익했다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 감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MBTI 검사 같은 거 그냥 앱으로 컴퓨터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식 검사지를 가지고, 인쇄한 검사지를 가지고 체크해서 제대로 우리 검사할 거거든요. 우리 찬양 간사님께서 우리 이거 자격증,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우리 저녁 식사하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다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오고 싶은데 그날 예를 들어서 직장 출근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녁 식사부터 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와 부흥회 동그라미를 쳐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디스크 검사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동그라미 3개를 다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오전에 조별활동 한 가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등산이나 뭐 둘레길 아무거나 쳐주시고 나머지 오후 프로그램 3가지 다 동그라미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동인의 성도들이 우리 그룹별로 교제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도대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스스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함께 우리 디스크 검사하고 함께 저녁 맛있게 먹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신대 구약학 교수이고 우리 총신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김유석 교수님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거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이 디스크 뭐 오전도 그렇고요, 오후도 그렇고 주변에 좀 함께 가실 분들 계시면 같이 초청하셔서 뭐 오전에 힘들면 디스크 검사부터라도, 아니면 저녁 식사부터라도, 아니면 그러니까 부흥회라도 되게 좋은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꼭 초청하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신청서가 더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게 인원 파악이 돼야 되니까 함께 오실 분들 있으시면은요, 그분들도 함께 좀 이름을 써주시고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에다 뭐 이름 2번 쓰시고 거기다 옆에 따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 신청서를 받아야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별 활동은 좀 인원을 배분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 꼭,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오늘 식사하시면서 또 끼리끼리 친한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 동그라미 치셔서 예배 끝나고 바로 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늦어도 오늘, 정말 늦으면 다음 주일까지는 반드시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어려운 거 없죠? 잘 모르시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좀 복잡했어요. 다시 오전에는 이 4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고, 오후 활동은 다 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금요 1시간 기도회는 이게 추석 연휴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수련회로 대신하기로, 수련회 저녁 부흥회 있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광고에 못 실었는데 다음 주는 10월 달입니다. 짝수달이기 때문에 짝수달 첫 번째 정기 재직회가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일 날 오전 예배 끝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지금 신방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식사하실 때 식탁에 오늘도 포도가 있을 건데 우리 이승순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